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레위인과 같은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인의 사명은 예배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 돛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예배의 태도,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는데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막의 일꾼으로 올리기 전에 의식을 합니다. 임명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임명식을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이렇게 처음에 이 일을 하는데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제사 방식은 요제입니다. 요제. 13절에도 요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무엇으로? 요제로 드릴지니라. 제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샥 바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가 있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이렇게 붓는 전제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제사는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21절에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요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요제로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고 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위로 올리는 제사가 요제인데,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을, 이 무거운 레위인을 누가 들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레위인들을 그렇게 하다가는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진짜 레위인들을 올려서 드린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렸다. 그림에 보시면 레위인이 가져온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요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요제의 특징이 흔들어서 올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레위인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자세는 나는 누구다? 제물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도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모든 섬김을 주님께 제물로 내가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제물의 특징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이 제물이 된 순간부터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사, 최고의 제물은 하나님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은 내 것, 내 뜻, 내 기쁨, 이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서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의식을, 그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쁨을 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 주님 생각,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요제라는 제사 방식을 택합니다. 자,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까?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소산과 이 장자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장자의 제물처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요제, 레위인들의 요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 장자를 말하죠. 장자는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뭐하였음이라?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장자를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다 살아난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부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자로 레위인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어떤 생각을 늘 해야 되냐면, 이 출애굽기 그 시절에 재앙 가운데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하나님께 좀 드리지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항상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특히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요제는 끝이 나면 제사장에게 다시 돌리는 제사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어디 소속이 됩니까? 제사장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소속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임무를 받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제사장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 소속입니까? 예수님 소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께 드린 제물이고 예수님 소속이고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 이 자세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9절에 이 레위인에 대해서 중요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끝부분에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엇이 없게 한다고요?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었음이니라. 레위인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봉사를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잘 해야지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보면 이 책임을 하지 못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나라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도 책임감 없는 레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역을 기도로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고,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책임이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을, 사명을 다함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입니다.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또 우리는 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누구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레위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더 닮기를 힘쓰게 하시고 내가 재앙을 막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 닮은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산불로 어려움 겪는 분들, 특별히 산불로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